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7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7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지난 20세기 세계적인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쓴 문명 속의 불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프로이트 박사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있는 본능적인 욕망들, 그 원초적이면서 아주 근원적인 욕망들, 우선 성욕으로 대표되는 쾌락에 대한 욕망이 있겠고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지배욕이 있습니다. 거친 폭력을 행사하고 다 때려 부수고 싶은 파괴의 욕망이 있고요. 또 심지어는 죽음에 대한 욕망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살고자 하는 생존 욕망이 강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내면을 깊이 더 들여다보면 생존 욕망뿐만이 아니라 죽고자 하는, 죽고 싶은, 그리고 남을 죽이고 싶은 그러한 죽음의 아주 끔찍한 죽음의 욕망 또한 존재하고 있다 합니다. 이것들이 우리 인간, 모든 인간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욕망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내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이 욕망들을 분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욕망들을 다 막 마음껏 분출한다면, 아무런 제재 없이 마구 그 모든 욕망들을 분출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고 지옥이 되는 겁니다. 무분별하게 사람들이 막 쾌락을 즐기고 아무런 제재 없이 폭력이 일어나게 되고 파괴하고 아무런 제재 없이 자기의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남을 죽이고 그야말로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문명사회라고 한다면 이러한 인간의 본능을 법으로 아니면 관습으로 억제하고 또 절제시키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프로이트 박사는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내 내면에 있는 그 모든 욕망들을 다 아낌없이 분출하고 싶어 하는데 이 사회가, 문명사회가 이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관습으로 그걸 막아놓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 내면에.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문명 속의 불만입니다. 원래는 문명 속의 불행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불행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말이 세니까 불행을 불만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문명사회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본능이 제약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이게 프로이트 박사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욕망들 내가 내 마음대로 막 분출한다고 해서 과연 내가 행복해질까요? 아무런 제재가 없는 저 외딴 곳에 가서 나 혼자 내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쏟아낸다고 해서
그렇다고 내가 거기서 자유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아닐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 얼마 전에 종영이 된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도 있으시고 또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좋은 드라마입니다. 아주 철학적이면서도 심리학적이고 인간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또 딱딱하고 재밌는 게 아니라 아주 그것을 유머 있게 풀어나가고 아주 지루하지도 않고 재밌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생의 비밀 이런 삼류 막장 드라마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좋은 드라마입니다. 한번 꼭 드라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드라마에서 구시라고 하는 젊은 남자가 나옵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그냥 성이 구시라는 것만 압니다. 이 남자는 지난 15년간 그 어둠의 세계, 그 깡패 삶을 살다가 큰 사고가 나서 급히 도망을 가다가 시골에 있는 어느 집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운영하는 작은 공장에서 일손을 도우면서 그렇게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 이 구씨는 아주 무기력한 삶을 삽니다. 인생의 의미를 다 상실한 채 그냥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매일마다 술을 먹습니다. 술에 취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파괴해가고 자기 자신을 망가뜨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집의 막내딸이 그날도 술에 취해 있는 그 구씨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추앙하라. 사랑해달란 말이 아닙니다. 나를 추앙하라.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추앙을 나에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나를 추앙하여 나를 충만케 하랍니다. 그 대사가 되게 재밌어요. 추앙하라, 충만케 하라. 당신은 나를 추앙해서 나를 충만케 하라. 아주 맹랑한 소리죠. 추앙하라뇨, 감히 자기를. 그런데 추앙하랍니다. 여기에 아주 깊은 철학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추앙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고, 무조건 나를 위로하고, 무조건 나의 편이 되어서 나와 함께하고, 그런 아주 고차원적인 사랑을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추앙이라고 하는 것은 속박되는 걸 말합니다. 그 사람을 추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편이 되어서 나를 추종하라.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라. 나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나에게 달라. 그런데 이 구씨가 그녀를 추앙하면서 그의 삶이 바뀌어 갑니다. 그토록 의지했던 술에서 벗어납니다. 과거에 어두웠던 그 삶으로부터 조금씩 해방됩니다. 삶의 의욕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괴롭기만 했던 자기의 삶 속에서 안식을 느낍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품습니다. 이게 다 추앙을 해서 생기는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막상 나만을 위해 살 때는 내가 나에게 스스로 속박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미 없는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만, 내가 누군가를 추앙하며 그 사람의 그 대상에게 속박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사랑을 다 내어 바칠 때 그동안 나를 억눌렀던 모든 것에서부터 내가 다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철학적인 의미가 담긴 그런 역설적인 이야기를 담는 드라마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이러한 추앙과 해방에 대한 역설의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17절과 18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복음을 통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죄에 붙들려 사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의에 대하여 자유롭게 살았다. 예전에는 내가 죄의 종이 되어서 반대로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 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그저 내 마음껏 내 삶을 살았던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죄의 종이 되어서 의에 대하여 자유롭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21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렇게 네 맘대로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너의 본능을 따라서 자유롭게 살았는데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그때 얻었더냐? 마치 불나방처럼. 불나방은 불로 뛰어드는 게 본능 아니겠어요? 그 본능을 따라 자유롭게 불 속으로 뛰어들었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더냐? 21절 계속 보면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자유롭게 산 그 결과는 그저 고통과 죽음과 부끄러움과 그 부정적인 그 괴로운 불행한 일들밖에 없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렇게 이전까지는 흥청망청 내 맘대로 막 살다가 이제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던 그 모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추앙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진정한 해방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읽어보면 성경 안에는 수많은 계명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 저것을 하지 말라, 아니면 또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너무나 복잡하고 많은 하나님의 계명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계명을 읽을 때마다 어떠한 시선에서 그 계명들을 읽습니까? 그 계명들이 고마운 것으로 은혜로 나에게 다가옵니까? 아니면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다가옵니까? 복음서를 보면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복잡한 율법 한마디로 뭡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단 한마디로 이 모든 율법이 다 요약이 된다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복잡한 율법들 결국은 다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속성입니다. 율법의 본질입니다.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지킬 때 너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노라고. 또 우리는 그 율법을 받아 읽어서 그 율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또 내가 율법을 지킬 때 나의 사랑이 내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래서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율법을 잘 지킨 결과로 내 이웃들이 그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속이지 않고 내가 빼앗지 않았으니까요. 내 이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거짓말하지 않아요. 나의 것을 빼앗지 않아요. 그 은혜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입니다. 율법은 사랑입니다. 귀찮게 하고 성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저 귀찮은 안식일. 사실 이 안식일이 얼마나 귀찮은지 모릅니다. 밖에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그날은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합니다. 어디 급히 나가서 좀 일 좀 봐야 되는데 얼마 이상 걸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주일 아침,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주일 아침에 좀 늦잠 좀 자려고 하니까 교회를 가야 한답니다. 어디 좀 먼데 좀 놀러 갔다 올라가니까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이 귀찮은 안식일,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억누르는 안식일이라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너무나 복된 날입니다. 먼저 안식일의 본질은 다른 엿새와는 다른 삶을 사는 날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날은 다른 날과 다른 삶을 사는 날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요즘은 이제 토요일은 쉽니다. 또 금요일도 쉰다고 하죠. 근데 아무튼 일단 월요일부터 토요일 이 6일 동안 우리 인간은 세상에서 육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주 치열한 삶을 삽니다. 그렇게 6일 동안 아주 세상에서 육신을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다가 단 하루, 일주일에 단 하루, 그날만큼은 그동안 내가 육신을 위해서 살았던 것과 반대로 영혼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 몸에 병이 나듯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 영혼에 반드시 병이 납니다. 육신의 병은 병원에 가서 금방 치료가 됩니다만 영혼이 병들 때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쉽게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떡을 많이 쌓아두었다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6일은 밖에서 너의 육을 위해서 열심히 살되 적어도 딱 하루만은 너희의 영혼을 돌보는 복된 시간을 가지라.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에 계명을 준 겁니다. 그 하루 투자 못합니까? 그 하루, 일주일에 그 하루 우리가 왜 투자를 못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루를 투자하지 못해서 그 영혼이 병들어갑니다.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다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열심히만 산다고, 나 혼자 열심히만 산다고 다 되던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아실 겁니다. 이 세상 내가 열심히만 한다고 다 되던가요? 내가 나 혼자만 열심히 사업한다고 사업이 성공하고, 나 혼자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시험에 합격하고, 나 혼자 열심히 운동한다고 내 몸이 건강하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인생, 우리의 인생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일주일 내내 먹고 살기 힘들죠. 하루 쉬는 거 너무 아깝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루 쉬어봤습니다. 죽는 줄 알았죠. 이거 하루 일 안 하면 그냥 굶어 죽는 줄 알았죠. 근데 해봤습니다. 아무 지장 없습니다. 오히려 더 풍족하게 삽니다. 이걸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이걸 한번 느껴봐라. 출애굽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그 이후의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홍해를 건너서 막상 건너가 보니 사막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젠 거기서 그냥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 만나를 주워 먹으면 돼요. 그때부터는. 근데 사실 이 만나라고 하는 게 작은 알갱입니다. 한 식구 배부르게 먹으려면 하루 종일 주워야 돼요. 이게 덩어리라도 크면 그냥 하나 덜렁 들고 오면 되는데 아주 작은 거라서 이걸 주워 오려면 하루 왼종일 주워야 한 식구, 우리 식구 하루 먹을 수 있는 그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말랍니다. 아니, 안식일이라고 안 먹나요? 먹어야죠. 근데 안식일은 나가지 말랍니다. 그럼 안식일은 쫄쫄 굶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전날 하나님께서 2배로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2배로 내려주시는 것 갖고 2배로 걷어서 그 다음날도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지 않고 꼭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에.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나갑니다. 나갔더니 없어요. 그날은 만나가 내리질 않았습니다. 허탕친 겁니다. 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세상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안식일에 집에서 쉰다고 굶는 것도 아니고, 안식일에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한다고 해서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걸 깨닫기 위한 계명이 바로 안식일의 계명인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놀라운 능력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사는 줄 알죠. 자기 혼자 살아온 줄 압니다. 앞으로도 자기 혼자 살 줄 알아요. 그러니까 늘 두렵죠. 늘 불안합니다. 늘 괴롭습니다. 근데 안식일을 지켜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왔습니다.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내 능력으로 산 것도 아니요, 앞으로 사는 것도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평안합니다. 자유합니다. 늘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놀이동산 요즘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놀이동산을 보면 꼬맹이들이 타는 놀이가 있어요. 자동차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 자동차는 이제 레일을 따라 이렇게 저절로 가는데 운전대가 있습니다. 그냥 헛거예요. 아무리 돌려봐야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는 열심히 돌리죠. 왼쪽으로 하려고 열심히 왼쪽 가고 오른쪽으로 돌리려고 열심히 돌리고. 그거 자기가 운전하는 거 아닌데 그때 그 운전대를 놓아본 아이는 압니다. 아, 이 차가 저절로 가는 거구나. 이 운전대를 놓지 못한 아이는 계속 물론 재밌긴 합니다만 자기 힘으로 운전한 줄 안 겁니다. 그겁니다. 한번 놓아봐라. 그게 바로 주일, 안식일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 주일을 지킬 때 모든 걱정에서 해방이 됩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이 됩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비단 이건 안식일 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율법, 모든 말씀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보는 것 같죠. 이 험한 세상, 이 두려운 세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어떻게 살겠냐고 내가 해보라는 겁니다. 그 인생 너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경험해보라는 겁니다. 그걸 경험할 때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진짜 해방을 누리는 겁니다.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누리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우리가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치 말아주시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먼저 들려주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일평생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모든 것에서 자유하며 모든 것에서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